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연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략 BC 609년경으로 나라의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약 30년 동안 안정적이게 통치를 하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지 3달 만에 애굽이 이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유다의 많은 재산을 곡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3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 명의 왕은 전사하고 한 명의 왕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 유다는 살 길이 무엇인지,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그 방도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라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성경 시대에 문 입구는 오늘날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문 입구에 앉았다는 표현은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초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다의 고관들로서 왕궁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왕의 명령을 받은 또는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매우 높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판결이 중대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은 예레미야에 대한 고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예레미야의 죄의 형량은 사형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레미야를 고발한 자들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사형으로 고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살 길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나라의 혼란스러움으로 두려워하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더욱 두렵게 하는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와 당시 고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친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BC 609년의 이스라엘이나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좋은 약과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여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쳤고 삶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안전한 길을 걷게 하소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안전한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안전한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